자, 오늘 우리 5주차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살펴봅니다. 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이거든요. 이 12권의 선지서를 우리가 이제 맨 구약 성경 대학 맨 처음 할 때 구약 성경 39권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역사서, 또 그 역사서 안에서 앞에 5권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오경.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부터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래서 12권은 또 역사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5권은 지혜문학이라고 해서 성문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언서인데, 그 예언서 중에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던 5권을 대선지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그리고 호세아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 분량이 상대적으로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나 에스겔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어, 호세아의 내용들을 한번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는데, 자, 먼저 누가 썼느냐? 뭐 당연히 호세아가 썼죠. 선지서는 다 호세아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쓴 거고, 뭐 하박국 그러면 하박국이 쓴 거고,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름이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그 가번에 보시면 호세아는 성경의 다른 어느 책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이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할 때도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라는 이사야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들을 인용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사용을 하고 인용을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바 이렇게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호세아의 이름이 다른 데서는 이렇게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1장 1절에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호세아가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나번에 보시게 되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호세아 그 글자에다 동그라미도 하나 쳐놓으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는 빨간 펜으로 좀 쳐놓으셔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왼쪽 여백에다가 아니면 또 오른쪽에도 조금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써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 이름인데, 히브리어 이름인데,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고대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호세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 이렇게 이제 붙이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 신명기 32장 44절을 보게 되면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되거든요.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에요, 눈. 우리게 코, 눈 이런 눈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발음이 눈이라고 하는 그 발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이렇게 신명기 32장 44절에서는 호세아라고 번역이 돼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뜻이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수아다는 게 아니라 이름이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이름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하고가 똑같은 이름이다. 자, 그다음에 동명이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였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를 우리가 쭉 이제 공부하면서 열왕기 하 공부할 때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열왕기 하 17장에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아침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으로 9년을 다스리고 나라가 망하는데 그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똑같은 이름의 동명이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아침에 매일 성경 우리 묵상할 때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신약 성경에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이거는 이름으로서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이거 이름으로서는 같은 이름인데 다 이게 동명이인이죠. 요거는 호세아 선지자, 요거는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그리고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사람은 다 다르지만 이름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데 같은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잠깐 간단하게 좀 메모를 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를 썼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밑에 이제 언제 기록된 거냐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주전 755년에서 710년까지 약 45년간 사역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사람인 거예요. 2700, 500년, 50년 전쯤으로 요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 근데 이제 어디서 활동했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활동 시기가 710년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주전 722년이죠. 이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만히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이 주전 755년에서 710년까지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도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 멸망 이후에도 12년 정도를 710년까지 멸망 이후에도 호세아 선지자가 여전히 살아서 계속 활동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 요때 활동을 했어요.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왕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7명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밑에다가 참고 삼아 어떤 왕들이 있었냐면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까지는 갔는데 여기 딱 6개월이라는 걸 봤을 때는 6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살룸이 반역을 일으켰어. 그래서 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살룸도 1개월밖에 왕이 되지 못하고 이 사람도 반역에 의해서 죽었어요. 또 반역에 의해서 므나헴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므나헴이 10년 다스리는 걸 보니까 10년쯤 했으니까 이제 부가히야는 므나헴의 아들이에요. 근데 2년밖에 못 다스렸어. 그리고 부가히야가 베가에 의해서 반역으로 죽었구나. 베가에서 반역으로 죽고 또 베가는 20년 다스렸지만 호세아의 반역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살룸의 반역에 의해 죽고 므나헴의 반역으로 살룸이 죽고 베가의 반역으로 부가히야가 죽고 호세아 반역으로 베가가 죽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 왕까지 7명의 왕을 거쳐갔는데 그때 반역이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 반역이 일어나요. 네 번. 왕조가 네 번 바뀌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한 45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아주 굉장한 격변의 시대를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의 시기였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열왕기 하를 쭉 묵상해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로보암 2세 왕 때 41년 다스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제일 오래 다스리는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래 다스리는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호세아가 그때 등장을 한 거죠. 왜냐하면 가장 번창했던 시대인데 그때부터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로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 밑에를 보시게 되면 요 왕들의 이름은 전에도 한번 쭉 열왕기하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참고 삼아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자, 답원에 보시면 자, 북왕국에는 이렇게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7명의 왕이 이어지는데 남쪽에는 남왕국에는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그 시대 북이스라엘하고 같은 시대에 남쪽에서는 이런 왕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호세아 1장 1절에 그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여기 언제 이 호세아서가 기록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남왕국 유다의 왕들, 이런 왕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왕들이 나왔을 때 그렇게 한 번쯤 이런 왕이 있구나.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쯤 이렇게 또 주의 깊게 보면 좋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라번입니다. 라번. 자,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이사야, 미가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에 올라가 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뭐 지금처럼 뭐 우리나라처럼 38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출입을 못 한다든가 왕래를 못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측컨대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를 잘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지만 이 두 사람은 남왕국 유다,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뭐 알 수도 있지만 마주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만 기억하면 되겠고. 자, 또 한편 제가 여기다 메모를 못했는데 요 같은 시대에 또 누가 있었냐면 사실은 요나도 요 같은 시대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시대 사람 여기에다가 아모스, 이사야, 미가 그다음에 그 사이 그 옆에다가 요나도 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나도 같은 시대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요거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이 아모스서를 읽으면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같은 시대 사람들이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기억을 하게 되면 호세아를 읽고 아모스를 읽을 때 좀 더 그 시대 배경을 왜냐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어, 내일 오시게 되면 매일 성경 다음 달 거를 내일 나눠 드리는데 11월, 12월 달 올해 2020년 마지막 그 매일 성경의 그 내용들이 디모데 전후서 신약 성경도 있지만 그 뒷부분에 가서는 아모스, 호세아, 말라기 요 선지서들을 이번 11월 달, 12월 달에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살짝 뭐 잠깐 이렇게 하루 1시간에 끝나는 거지만 호세아서도 11월 달, 12월 달에 이제 쭉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또 마지막 말라기까지를 요 세 권의 선지서를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자, 어디에서 벌어졌던 일인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번영과 성장을 누리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주 도덕적 타락과 영적 간음이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자, 그 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느 왕 때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로보암 2세 때다. 여로보암 2세가 41년 통치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면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번영이었지만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 2세 왕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보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바깥으로 볼 때는 외적으로는 번영하고 성장을 누렸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너무나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 시대에 많이 보냈다라고 하는 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주제가 뭐냐? 첫 번째, 일방적인 하나님의 밑줄에다가 사랑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여기 이제 일방적이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등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얘기해 주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가번에 보시면 호세아서는 음녀 이스라엘을 향해, 여기서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음녀라고 하는 말은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딴 남자에게 바람이 나는 것처럼 이것을 음녀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 성경은 남편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된 이들과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리고 아주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 덩어리가 이렇게 큰 두 개의 덩어리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과의 어떤 결혼 관계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아내를 데려올 때 아주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라. 사실은 말도 안 되죠. 아주 방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예언자의 상징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세아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내 고멜이 자녀를 낳게 되죠.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아주 참 흉악한 이름이에요. 다 뜻이 아주 좀 의미심장한 뜻을 갖고 있는 이름들로 자식을 낳는데 그런데 이 고멜이 그렇게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딴 남자한테 그냥 쫓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 남편이 바람난 자기 아내를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끝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내 바람난 이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 고멜을 다시금 품고 다시금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3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바로 이 호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상들에게 바람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호세아서의 나머지 부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너무나 오래 지체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심판이 오랫동안 지체되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는 그 큰 사랑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또 나오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에서 제가 이제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어, 나중에 제가 요거 화면 두 개는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그 나중에 그 여백에다가 뭐 395쪽 여백에다 위에가 여백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카톡방에 올려놓은 캡처된 내용을 좀 보시고서 한번 요걸 좀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호세아의 아내, 그 이제 호세아의 가정의 식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고멜인데,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정확하게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주석을 아무리 봐도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다라고 이렇게 딱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 바로 시작하면서부터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호세아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상태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라고 이렇게 호세아 1장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호세아하고 그 아내 되는 고멜이 자녀를 낳게 되는데 삼남매를 낳죠. 첫 번째 장남 이스루엘. 이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자, 요 얘기는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북이스라엘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에요. 골짜기 이름. 골짜기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예후 왕조 열왕기 하를 우리가 쭉 읽어갈 때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어지게 되죠.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생도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예후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 예후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자기가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아합 집안을 다 몰락을 시켜요. 그래서 이 예후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죽이고, 아합의 아들들도 죽이고, 손자들도 죄다 죽여버려요. 이 예후가. 그게 어디서 죽였냐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죽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후 왕조가 타락하죠. 예후 왕조가 아주 심히 타락하고 악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예후 왕조의 후손 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로보암 2세가 있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있어요. 그래서 예후의 후손들이었던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까지 예후 왕조가 이어지다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자, 그래서 호세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루엘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예후 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의 조상이었던 예후가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아합 집안 식구들,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들들, 손자들 다 죽여가지고 그 뼈들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다 뿌려버렸거든요. 근데 똑같이 지금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스루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그 당시가 지금 호세아가 활동을 시작한 것이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 이게 예후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후 왕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 조상이었던 예후가 아합 집안을 다 그 뼈들을 이스루엘에서 뿌려버린 것처럼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도 그렇게 다 뼈들을 뿌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루엘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딸을 낳았어요. 자, 딸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예, 조금 쳤습니다. 노루하마.
요거는 로라고 하는 글자하고 루하마라고 하는 글자 두 개가 합해진 거예요. 이 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다,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루하마는 궁휼이에요, 궁휼. 궁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궁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이 바로 로루하마, 로루하마라고 하는 딸을 낳게 돼요. 그래서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궁휼이 없다. 이쯤 좀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라고 하니까 붙였지만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아요. 딸을 낳았는데 아이고 애지중지 그 사랑스러운 딸 이름을 궁휼이 없다. 아주 정말 은혜롭지 않은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라 라고 명령하셔서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 속에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번에는 로암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로 없다, 아니다라는 뜻이고,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들 로암미를 낳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완전히 이제 결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호세아서를 우리가 기억할 때 바로 장남 이스루엘, 둘째지만 딸 로루하마, 그리고 아들 로암미, 요 세 이름이 이그 호세아서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어떤 상징적 그런 단어들이 되고 있어요. 이스루엘, 로루하마, 로암미. 옛날에 이거 시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험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요. 요것은 호세아서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이름들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호세아 가정의 이제 식구들입니다. 그러나 이 고멜이 이렇게 세 자녀를 낳고도 바람이 나가지고 딴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딴 남자한테 세 자식을 납두고 가버린 이 고멜을 이 호세아가 온갖 그 예물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아내를 거기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3장에 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호세아에서는 그렇게 1장부터 3장까지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4장서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교재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살펴보는 거라서, 자, 나번에 보면 호세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대사온 고멜, 다시 사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 나가지고 딴 남자한테 갔는데 이 고멜을 당연히 율법에 의하면 이 아내는 이혼을 해가지고 쫓아내 버리는 건데, 그런데 그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 돈까지 줘가면서 이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게 돼요.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님이 호세아 선지자처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나가도 다시 기다려주고, 다시 찾아오고, 다시 데려오고,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탕자가 돌아올 때 끝까지 기다리는 바로 고멜을, 이 음란한 이 아내 고멜을 다시금 되찾아오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아주 즐겁게 먹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우상에게 나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마치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 딴 남자한테 사랑받으며 딴 남자를 사랑하면서 집을 튀어나가 삼남매 어린 자녀들을 두고도 도망쳐버린 이 음녀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우상을 섬기려고 나를 떠난 이 북이스라엘을 나도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 이야기를 기억할 때 여러분 그 옆에다가 성경 장절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 옆에다가 대사온 고멜,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13장 1절, 요것도 참고 구절로 좀 비교해서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하죠, 이 말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받고 창으로 찔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용서를 기도하는, 그래서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그 은혜처럼 호세아 선지자도 이 음탕한 이 자기의 아내 고멜을 그렇게 사랑하고 끝까지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3장 1절에 그 여자를 사랑하라.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등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그 밑에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 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마태복음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요 얘기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조상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바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건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출애굽시켰다. 종살이하지 않고 노예 생활하던 거 다 청산하고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요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말씀하는 거다.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라. 남자 아기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피난해가지고 살게 되죠. 그러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애굽에서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이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인용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렇게 주제 호세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 구절들이 11장 1절 요것도
아주 중요한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3장 1절, 3장 1절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11장 1절도 사실은 중요한 이제 핵심 구절인데 바로 그 밑에 보면은 핵심 구절 3장 1절 다시 한번 나오죠. 좀 전에 봤던 겁니다. 요게 핵심 구절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를 넘기시게 되면 호세아의 또 중요한 핵심 구절. 어찌 보면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꼽아라 하면 아주 으뜸으로 꼽을 만한 구절.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요건 아주 호세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다가 네모를 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네모도 치시고 앞에다가 별표도 좀 여러 개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이 아주 선지서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호세아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이제 호세아서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더서 그러면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 것처럼 호세아서의 아주 대표 구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소용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거다. 살려 주실 거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다 외면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45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다가 결국 나라가 그 중간에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뼈아픈 역사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왼쪽 여백에다가 왼쪽 여백에다 제가 성경 구절들을 쭉 지금 이제 보여드릴 텐데, 성경 구절들의 제목을 번호를 붙이면서 3번, 그래서 번호만 쫙 붙이시면서, 성경 구절들을 좀, 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14개, 15개, 14개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번호가 쭉 이어지게 되면. 자, 그 뒤에 보시면, 3번, 호세아 1장 10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는 겁니다. 왼쪽 여백에다가. 각 장마다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어, 아마도 많은 구절들이 옛날에 우리 통독 새벽 기도회 할 때 밑줄 긋기 할 때 거의 대부분 많이 밑줄이 거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까 호세아의 아들들 중에 세 번째 아들로선 둘째 아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게끔 만들어 줄 거다. 너희들을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이렇게 했지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 호세아 1장 10절도 그런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해놓은 이 부분처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내 백성을 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 되겠고요. 호세아 1장 10절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 자, 제가 이제 핵심 구절들을 각 장에서 거의 하나 정도씩 이렇게 꼽았는데,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그냥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호세아 2장 23절.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호세아 2장 23절에 매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이스루엘 또 로루하마 또 로암미 이러한 이름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겠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날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그런 시절이 없었어요. 그런 시절이. 그러니까 남유다는 중간중간에 선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므낫세 왕이 너무너무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이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러게 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래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말들이 아주 무색하게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23절은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서는 3장 5절, 다섯 번째 3장 5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겠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할 거다.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들을 들려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아수르로 많이 끌려가기도 했고 그런 많은 고난의 세월을 겪었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들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지역으로 다 잡혀가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은. 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말하는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지금의 터키 땅, 그래서 터키 지역의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도 그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터키 땅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또 저쪽에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땅까지 건너가게 되죠. 2차 선교 여행 때는. 근데 그걸 읽다 보게 되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그 조상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다 찢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이렇게 불러요. 자, 이래서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올 거다 그 후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서 성취되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돼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그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다 북이스라엘로 패망하고 다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할 때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겠다? 역사 가운데는 없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을 때니까. 망할 때까지 안 돌아왔어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이 마지막 날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지만 이 마지막 날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던 그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말을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나라의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 다 유대인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언제 거기가 살았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11월 달, 12월 달에 우리가 호세아서를 쭉 아침마다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묵상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이 3장을 다루게 될 때 제가 또 설명을 아마 또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호세아 4장 6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 자, 이제 4장서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 4장 6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경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6장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의 교훈을 버렸고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리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제사장 나라인데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더 이상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다. 너희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심판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는 요 호세아 4장 6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호세아 5장 4절. 호세아 5장에서는 이 4절을 기억할 만해요. 자, 5장 4절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내용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에게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더욱더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호세아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두 번째 그 핵심 구절이었죠. 6장 1절부터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6장에서 한 구절을 더 봐야겠어요. 6장 6절. 6장 6절. 자, 이 6장 6절은 아주 또 중요한 구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6장 6절도 호세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아주 인자한 그런 마음과 사랑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보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를 말하는 거죠.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나 번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 그건 예배하면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건 다 헛수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6장 6절 그 옆에다가는 여러분 요것도 좀 하나를 참고적으로 같이 좀 써 놓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그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좀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아주 굉장히 호세아서에서는 아주 강조되는 중요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이렇게 어떤 점에서 호세아 14장까지 중에서 제일 기억할 만한 장 그러면 호세아 6장을 꼽을 만해요. 호세아 6장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호세아 7장 10절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고 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의 그 교만한 영적 타락의 시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교만이 얼굴에 다 드러난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런 책망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고. 자, 8장 14절. 자, 이것도 중요한, 이제 8장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아주 삼켜버리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게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계속 호세아 선지자가 40년 넘도록 계속 선포했던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12번 두 가지 더 14번까지, 15번까지 있네요, 보니까. 자, 11번. 호세아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제가 각 장에서 이렇게 한 구절씩을 좀 중요한 구절 하나씩만 좀 이제 꼽아서 핵심 구절로 지금 메모를 해 두는 겁니다. 호세아 9장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기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된다. 떠도는 자가 된다. 결국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겠다.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겠다.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세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가 돼버린 거죠.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백성들, 백성들이 좋겠네요. 흩어진 백성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게끔 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 9장에 쫙 실려 있어요. 자,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2번째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여기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호세아서에서 아주 절절한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롭게 살아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서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어 있는 땅을 농사 지으려면 다시 한번 밭갈이를 하는 것처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게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개혁을 단행해라. 너희들의 그 영적인 그런 삶을 완전히 개혁시켜라 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호세아서의 아주 유명한 그런 표현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것도 호세아서 그러면 떠오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소리를 딱 들으면 저거 호세아서인데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라면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공부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째, 14번째. 호세아 11장으로 넘어가면 호세아 11장에서 중요한 구절을 하나 꼽으라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참 슬픈 얘기예요, 이게.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된 거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잊어버리시는데 심판하시는데 내가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이 북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 팔로 안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안고 그들을 업어주고 고쳐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12장, 13장에서는 심판의 이야기들이 쫙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어지는 많은 범죄 이야기가 12장,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13장에서는 건질 만한 얘기가 없어요. 12장, 13장은 이스라엘의 온갖 범죄들이 거기에 쫙 묘사가 돼 있어서 거기에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어떤 새겨야 할 말씀들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 장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까 6장 1절에 나왔던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그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이것이 그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건데, 자, 그 옆에다가 여러분 요것도 하나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이 히브리 신약 성경에서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한 구절 나와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제가 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여러분 내일 아침에 교회 가셔서 주보를 보시면 그 주보에 맨 일면에 예배 순서가 적혀진 일면에 여기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요 표현이 담겨 있는 이 13장 15절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17년 동안에 주보에다가 그 구절이 계속 일면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호세아 14장에 나와 있는 구절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 찬양과 감사가 고백되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됩니다. 자, 마지막 15번 호세아 14장 4절. 호세아 14장 4절. 14장에서 한 구절 더 택하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395쪽에 그 주제를 다룰 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나번 395쪽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너무나 오래 지체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반역을 해도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된 그 심판이 계속 경고됐지만 그래도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렇게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래서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이제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9개 왕조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계속 지탱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 왕 때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길게 15가지의 우리 교재에서 2가지, 나머지 13가지의 성경 구절들을 각 장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택하라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12장, 13장만 빼놓고는 각 장에서 하나 혹은 2가지씩을 쭉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메모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한번 펴셔서 이렇게 색칠이 안 돼 있으면 한번 꼭 좀 색칠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기록됐는가? 이것은 시다 시,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다. 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쭉 써놨는데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호세아서는 음녀 이스라엘을 향한 마치 음란한 아내 고멜처럼 그렇게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일방적인 사랑,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호세아서가 기록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왜 기록됐는가? 요거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게 호세아서입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어, 남편을 두고 바람난 그 아내 고멜처럼 이스라엘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에 안아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게 바로 호세아서다. 그래서 호세아서 그러면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요거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그러면 호세아 공부를 우리가 잘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호세아서 이렇게 내용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옆 페이지에 이제 그 마인드맵이 있는데 글씨가 제일 작은 쪽은 그냥 안 보셔도 되겠고 성경 구절 나오는 거니까 맨 왼쪽에 붉은 글씨로 되어져 있는 그나마 그 글자들을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호세아의 흐름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 11월 달,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읽게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세하게 호세아의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